요단가에 쌓은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라서 모은 지파를 모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어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약 7년여간이 넘는 정복 전쟁 후에 각 지파별로 하나하나 땅을 실로에 있는 회막 앞에서, 또한 요단 동편에서 각각 그 땅을 분배하여 각 지파들이 그 땅에서 기업을 삼아 안식할 것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입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을 점령했을 때에 모세로부터 그 요단 동편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죠. 그 약속은 바로 너희들이 이 요단을 건너갈 때에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있어서 너희들이 선봉에 앞장서서 이 싸움을 할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겠노라 말하고 요단강을 건너와 그 모든 싸움을 다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싸움이 맞춰지고 땅을 다 분배한 후에 이제 그들은 자신이 분배받은 기업, 처와 자식과 부모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을 텐데요, 그 본문의 바로 5절 내용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당부를 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분과 친밀하게 친근히 하게 하라. 또한 이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당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또한 그들을 축복하며 이제 그들의 집이 있는 곳을 향해 떠나 보내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자신들이 싸웠던 그 수많은 전쟁들, 그 가운데 자신이 겪었던 경험에 대한 무용담들을 자랑스럽게 또 기쁜 마음으로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또 기적 같은 것들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놀라운 경험들을 그들은 몸소했습니다. 저는 그 본문들을 읽을 때 또는 그 내용들을 대할 때마다 참 얼마나 그들은 좋았을까.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임재하심, 역사하심을 친히 누리고 맛보았던 그들은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부러움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그들은 이제 자신이 다시 분배받은 그 땅을 향해 안식을 위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이제 멈춰선 곳은 바로 요단강 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물이 넘실대며 흘렀던 그 요단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물을 멈추어서 자신들이 건너와 이 싸움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요단강을 건너올 때 우리가 전쟁을 했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구나 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지 않았을까, 마음속에 아마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들은 그 땅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강은 이제 어쩌면 다시는 건너오지 못할 그런 장애가 될 수도 있었겠죠. 지금이야 교통과 또 다리와 여러 수단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의 지형 지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은 이제 땅의 경계선을 삼을 정도로 서로 왕래하거나 교통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이 각각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건너가게 되면 서로가 교류하는 데 있어서 또 서로가 하나라는 연합과 통합에 있어서 그 끈이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들의 자손들은 이제 서로 다른 백성, 민족으로서 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요단 동편의 입장에서 요단 서편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친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들은 자신은 동편에 거하기 때문에 서편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더 각별하지 않을까라는 어쩌면 더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이렇게 요단강으로 분리되어 서로가 생활할 때에 요단 동편 지파의 마음속에서는 자신들이 그들로부터, 서편에 있는 지파들로부터 잊혀지고 분리되어지고 이제는 멀어질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부터 받을 분깃이 없거나 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제외되는 그런 마음의 염려들이 있었던 거죠. 이에 그들은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이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요단강 언덕가에 이르자 그들이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쌓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기에 큰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크기는 말씀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체 실제 크기는 이렇습니다. 가로 세로가 5규빗, 약 2.5m죠. 그리고 높이는 3규빗으로 1.5m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규모를, 크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것을 넘는 큰 제단,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제단을 요단강 언덕가에 그들이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그 요단가 언덕가에 쌓은 그곳이 이스라엘 쪽에 속한 곳이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식을 바로 이스라엘 회중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냐면 그들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를 듣자마자, 그들이 요단강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곧 어떤 행동을 하느냐, 바로 실로에 온 회중이 모여서 그들을 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합니다. 어떤 내용이 그 사이에 있는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을, 그들을 치기 위해서 온 회중이 실로에 모인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갑자기 그들을 치기 위한 전쟁을 준비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제단과 관련된 율법에 준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잠깐 볼까요? 신명기 12장 10절로 1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단을 건너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너희가 안식을 하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 너희들이 그곳에 모여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길갈에 있던, 진영에 있던 회막을,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실로로 옮겨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지요. 즉 그 회막 앞에서 모든 여호와를 위한 제사, 이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단이 실로가 아닌 어디에 있어요? 요단 언덕가에 새로운 또 다른 제단을, 그것도 기존에 있는 크기가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어마어마하게 이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세웠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것을 치기 위해 가게 되는 거죠. 또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그래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만약 너희에게 준 바로 그 유다, 이스라엘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 그 지역 안에 만약 다른 불량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거든,
그것을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거든 그 모든 주민과 그 모든 물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칼날로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이 동편 지파가 쌓은 이 제단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실로에 모여서 바로 그들을 치기 위한 전쟁을 준비했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이 우상 숭배로 인해 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들 안에 고통의 기억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17절과 20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절에는 바알 부올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알 부올이, 즉 이스라엘이 이 부올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행음을 합니다. 그 모압이 섬겼던 바알 부올의 우상 제사에 그들이 참여했고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경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병, 즉 전염병을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죠. 다행히도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행음하던 장소에 있던 시므리와 그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와 있는 바로 아간의 사건을 아실 겁니다. 채 얼마 되지 않은 7년여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죠. 온전히 바쳐줘야 될, 여호와께 드려야 될 물건을 아간은 자신의 장막 가운데 숨겼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한 죄인의 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재앙을 입고 어려움과 대가를 치렀던 기억을 바로 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픈 상처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트라우마처럼 이 기억을 떨쳐내지 못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제단과 관련되어 또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 동편 지파에 대한 이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그 전쟁을 하려던 태도가 다소 바뀐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3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에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며 그들의 그들의 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천부장 지도자들을 함께 보내 진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바로 요단 동편을 건너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요단 동편 지파에게 이 온 대표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서 거역하지 말라.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말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계속 그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제단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에 이어 참으로 실로 대단한 말을 합니다. 뭐냐면 동편 땅이 만약 부정하게 여겨지거든 서편으로 건너오라.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라. 내가 그곳에 있는 땅을 너에게 나눠줄 테니까 거기서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실로 어마어마하게 큰 제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원한 기업인 그 땅을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살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동편 지파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은 이유를 내일 나오는데 24절 이후에 얘기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니다, 우리가 쌓은 제단은 제사를 드리려고 쌓은 게 아니다. 우리는 장차 후에 만약 우리의 자손과 너의 자손이 살다가 서로가 긴 이 요단이 경계가 되어서 서로가 교류가 없다 보니 서로가 다른 민족처럼 여겨질 때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도 없고 너는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을 것이다. 서로 남남처럼 대하게 될까 봐 우리가 같은 조상, 같은 민족, 같은 기억,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서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 제단은 바로 그러한 증거가 되는 기념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아주 그 마음은 진심이었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마음이었던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심과 진심,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각각의 진영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아졌죠? 서로가 오해하고 서로를 죽일 뻔한, 민족 간에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길 뻔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성급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판단을 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실수하는 어리석음을 짓게 될 때가 있죠. 즉 우리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들 사이에서는 다시 진짜 다른 민족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특히 그것이 급하고 더 중요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동편 지파들이 만약에 제단을 쌓기 전에 여호수아나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 이 일들을 서로 협의했다면 그 서쪽에 있는 지파들도 그 말을 듣고 좋아하며 그 일들을 함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 서편 지파들도 마찬가지로 이 동편 지파들에 대해서 먼저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다면 섣불리 그들을 치기 위해 전쟁하러 실로에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해는 서로 상호 간에 발생을 합니다. 오해를 하는 쪽이나 오해를 받는 자나 마음이 다 힘듭니다. 서편 지파는 동편 지파를 우상 숭배하는 집단으로 생각했고, 또 동편 지파는 얼마 전까지 서편 지파와 함께 같이 가나안 민족을 정벌하는 전쟁을 같이 했던 전우들이었습니다. 전장을 같이 누볐던, 그런 생명을 같이 나누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섭섭함과 상처가 있었을까요?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오해나 성급한 판단을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일을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히려 그 일을 해결하고자 열심을 낼 때 우리는 그 일이 오히려 더 커지고 얽히고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일들을 위탁하고 이 일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고민하고 오해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느하스와 그 10명의 대표 지도자들이 가서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죠? 건너오라, 건너오라. 그 땅이 너희들이 살기에 부정하거든 내 땅을 줄 터이니 건너와 살으라. 즉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희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과 방향으로 그들의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새겨야 될 중심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화목을 이루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둘을 하나로 화평 가운데 만드신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비느하스, 여호수아, 오늘 이렇게 그들의 대표단을 보내며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여호수아는 들어있지 않지만 분명 여호수아가 일 가운데 함께하고 개입했을 것입니다. 비느하스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 화평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심이 있었지만 서로가 다른 오해와 섣부른 행동과 지혜 없음을 인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에 대해 오해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서로 오해하고 아니면 서로의 다른 사실로 인해 아니면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둘로 나누어져 있는 그 삶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과 나눠졌던 우리를 하나로 화평 가운데 묶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한날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증거로 삼으사 이 땅이 나누어지고 분열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둘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화목케 하신 말씀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아 오늘 한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뉘어지고 찢겨지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드러내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기념비를 세움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담보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한날 한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날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증거가 오늘 한날 한날 여러분 안에 확증되고 더 증거되고 나누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 또 아버지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또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화목의 원리를, 정말 구속의 원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도 그와 같은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가게 될지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내 안에서 열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오해하고 아프게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진실로